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3장 14절로 21절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난 이후가 완전 달라집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전부 그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예수 만나서 살았고 병든 자가 예수 만나서 살았습니다. 약한 자가 강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롭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풍랑은 잔잔케 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고 남을 미워하는 자가 사랑하게 되고 남을 쑥덕거리는 자가 남의 허물을 덮을 줄 알고 용서하는 자가 되고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부함을 얻게 되고 실패가 성공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 에베소 교회와 이방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을 소유한 자였기에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의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였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달라진 모습.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어요. 행악자였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는 완전히 거듭나서 변화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그러고 거듭났다고 그러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바울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20장 19절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고 주님을 섬긴 것과 간절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고 하는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성도들의 안타까운 삶을 바라볼 때 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빌립보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눈물의 기도와 사랑으로 진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겸손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겸손과 온유로 사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겸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통해서 일을 맡은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이 에베소 6장 19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데 힘쓰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면 어디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종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5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 나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대로 참아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할 수 있는 대로 뿌려 보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히브리서 5장 7절 눈물로 울어 보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서 12장 19절 맡겨 보아야 합니다. 다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진실하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고백을 참 좋아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피할 바위십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사도 바울도 입만 열리면 고백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입만 열리면 남을 쑥덕거리고 저주하고 기죽이고 상대방에게 힘들게 하지 말고 입만 열리면 남에게 용기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혈기와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 죽으면 주께서 다시 어떻게 해준다? 살려주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고 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했어요. 우리의 몸에는요 예수님과 마귀의 흔적 중 하나가 있대요.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그 성경에 양면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계시록에 나오죠. 작은 자나 큰 자나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가 갈라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인침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몸에 고난을 채우면 위로로 넘치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울의 고백을 보면 로마서 1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을 갚아야 돼요.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더 은혜로운 고백이 있어요. 여섯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부족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귀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만삭되지 못하여. 우리는 조금만 신앙생활하고 뭔가 누가 알아주고 직분좀 가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왜 그런지 몰라요. 평신도보다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은 영역이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는 거죠. 7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재물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시민권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처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울은 어떤 믿음의 처세를 보여줬을까?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여러분, 남한테 모욕을 당할 때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해줬대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2절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멋있죠? 성도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할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멋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뭘 받습니까?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교회 안에서도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다 보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손가락질도 당하고 핍박도 받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인들끼리 왕따도 당해요. 괜찮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야 한다고 했어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로 21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강건하게 하시며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와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이라고 목에 심만 주고 1년 12달 가도 한 생명도 건지지 못한다면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와요?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막 방언하기를 시작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쫙 나와요. 그래서 지적 은사,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 믿음, 능력, 신유, 막 은사가 나타나요. 9가지 은사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 충성, 이런 것들이 막 쫙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지, 성령 충만한지 마귀 충만인지 본인이 알려면요, 꼭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에베소 4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과 5장을 보면 새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에베소 4장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26절을 보시면 분노가 있어도 오래 품지 않고 그것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둑질도 하지 않아요. 에베소 4장 28절을 보시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노동의 수고를 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로 이웃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말로 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1절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와 함께 일절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웃을 인자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하나님께서 용서하심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에베소 5장 3절을 보면 음행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으며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6절로 7절에 또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불신자들과 어울려 죄짓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쑥덕거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중직이 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 나와 너무 친하게 지냈던 사이일지라도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21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지 피차 망하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서 우리는 의로운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와 합해져서 오염시켜서 같이 망하지 말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외형적으로 나타내려고 하기보다 내면적으로 변화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해달라고 바울은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그게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님으로부터 꽉 차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 심령은 빈 무덤과 같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남편이 속썩입니까? 자식이 속썩입니까? 부모가 속썩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속에 예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로 가득 채우면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듯이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창세기 7장 23절 노아 방주 안에 있는 8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있는 자들만 다 살았어요. 여호수아 2장 21절 붉은 줄을 내걸고 그 안에 있던 라합의 가족들만 다 살았어요. 사도행전 3장 8절 미문에 구걸하던 거지가 예수 안에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근심이 없습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있으랴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세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뿌리가 단단히 박히면 죽지 않아요. 나무도 뿌리가 박히지 않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비바람도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네 번째 기도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우리가 비신앙적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되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모든 지식과 명예와 재물을 빌립보 3장 8절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찬양하기로 결심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요.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본문 19절에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높고 깊은 거라고 욥기서 11장 8절에 말씀했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측량할 수가 없도다. 시편 71편 15절의 말씀이고요. 사무엘하 7장 22절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에 의해 은혜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넓이가 있어야 돼요.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인내의 길이가 있어야 돼요.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소망의 높이가 있어야 돼요.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겸손의 깊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본문 20절로 21절 바울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열왕기상 3장 13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귀영화까지 다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후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8절에 크고도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4장 21절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능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 속에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부터 변화되고 거듭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귀신이 떠나고 이명이 없어지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삽시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고 했으니 그분을 붙잡고 사는 기적을 이루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